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의 그 3대 절기를 보면은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유대인들이 지켰던 3대 절기입니다. 저기 현수막에 보시면요. 출애굽기에 저런 말씀이 있거든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면서 이제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 이 맥주감사 주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저 맥주절과는 조금 구별이 됩니다. 같은 절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저 맥주절과 오늘날 우리가 7월 첫째 주일날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거든요. 네, 7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감사 주일이 같지는 않습니다. 날짜상으로도 이게 안 맞아요. 저 유대인들이 지켰던 저 맥주절하고. 그리고 성경에서의 맥주절은요, 맥이 보리 맥자잖아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걸 감사하는 건데, 저 맥주절은요, 밀을 추수하고 나서 이제 지키는 절기가 저 맥주절이었어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저 맥주감사 주일하고도 조금 추수하는 곡식도 약간 다르죠. 물론 유대인들이 보리도 키웠습니다. 보리를 키우면요, 3월에서 4월 중순쯤에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7월하고는 좀 이게 맞지가 않죠. 그리고 심지어 밀을 추수해서 지키는 저 맥주절도 밀도 5월 중순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 맞죠, 저희 이 날짜상으로도. 그런데 왜 7월 첫 주에 이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었는가? 그거는 우리나라가 원래 농경사회였잖아요. 6월 중순부터 6월 말에 보리를 추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 첫 주에 맥주감사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일은요, 한국에서 생겨나게 된 한국형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저 맥주절이라는 말이 나와서 저거를 지키는 게 아닌가 해서 현수막에도 저런 거 자꾸 넣어주는데 사실 저거랑은 다른 거예요. 맥주. 성경에서,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하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감사주일은 같은 절기냐라고 묻는다면 다른 거다. 한국형 절기다. 하지만 뭐 곡식을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이 의미 자체는 의미적으로는 이제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의미적으로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 보리 농사를 안 짓잖아요. 아니 우리가 집사님 농사 안 짓잖아요. 그죠? 저도 안 짓고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지금 안 짓잖아요. 안 짓고 뭐 따지자면은 추수감사주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맥주감사주일을 꼭 지켜야 되는가? 이게 뭐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게 우리 뭐 한국교회에서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절기고 뭐 의미적으로 좋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있는 편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7월 첫 주잖아요. 날짜상으로 보면은 1년의 절반을 보내고 나서 지키는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6개월을 지나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지만 지나온 그 어떤 반년을 되돌아보면서 뭐 우리가 보리를 추수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반년 동안 추수하게 하신 또 지켜주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그것을 이제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러한 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감사 절기가 있을 때 더 특별히 우리가 좀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잖아요. 벌써 7월이에요. 진짜 시간이 빠르죠. 세월이 빠릅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요. 한 주가 어떻게 갔는지, 한 달이 어떻게 지나는지, 그냥 그렇게 빠르게 흐르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도 그냥 그렇게 막 흘러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렇게 막 달려왔던 발걸음을 좀 멈추고서 아, 그치. 하나님이 지난 반년 동안 이런 은혜를 주셨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지켜주셨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매듭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셨잖아요. 그냥 쭉 세월이 그냥 쭉 펼쳐질 수도 있는데 낮과 밤을 주시고 한 주라는 이런 단위, 한 달이라는 단위를 주셨잖아요. 이게 매듭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듭 짓고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만약에 저희가 사계절이 없는 무인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12월 31일에서 1월 1일이 될 때 해가 바뀔 때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막 뭐 축하도 하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뭐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계절도 없는 무인도에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면요. 사실은요.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그날이 그날이고 별로 그렇게 특별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 하루하루로만 보면요. 사실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날인데 우리가 그 날에 의미를 부여하고서 좀 이렇게 되돌아보고 계획도 세우고 할 뿐이지 사실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이런 단위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를 매듭짓고 또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고 한 달을 매듭짓고 새로 시작하고 1년을 매듭짓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맥주 감사절이 좀 지난 반년을 우리가 매듭짓고 또 남아있는 반년을 또 새로운 각오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도 아니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감사하고 반년을 마무리하고 지나간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제 맥주 감사절 주의를 지키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주 동안 한번 지난 반년을 좀 되돌아봤어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제 인생에 이런 시간이 없었더라고요. 저는 거의 군대 제대하자마자 바로 부교육자 생활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거의 뭐 성인이 되고 난 이후로부터는 쭉 그냥 부교육자로만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올해 같은 이런 반년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도 많이 경험하고 어려웠던 순간도 있고 뭐 이렇게 가족들에게 다 나눌 수 없었던 그런 어떤 뭐 기도의 제목들, 어떤 뭐랄까요, 어떤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 그런 고비들도 있었고 한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해주시고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새 길을 또 열어주시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한 것들을 누리는 그런 반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교육자로 지낼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부교육자로 지낼 때보다 훨씬 더 감사한 것도 많았던.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세월 흐르는 세월에 막 정신없이 막 지나가다 보면 이런 걸 좀 되돌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제가 미리 광고를 안 했거든요. 특별히 미리 광고 안 한 이유는 미리 알고 계시지 않아도 상관없어서 제가 미리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집에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감사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기쁨은 황소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요. 제사를 지낼 때 양, 소, 염소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져갔습니다. 비둘기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지내라. 그런데 그 비둘기마저도 가지고 와서 그 예물을 제사를 지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물가는 제가 알지 못하겠지만 아마도 소, 양, 염소보다는 비둘기가 더 쌌고 비둘기보다는 밀가루가 더 쌌기 때문에 2.2리터인가? 가지고 밀가루 2.2리터를 가지고 와서 양 대신에 그렇게 번제로 드리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격에서 따지자면은 소가 제일 비쌌겠죠. 황소가 제일 비쌌을 거예요. 우리 생각에
기왕이면은 어떤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죠. 마음이 중요하지만 기왕이면은 그래도 양보다는 황소가 낫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에. 그렇죠? 뭐 아무래도 비둘기보다는 뭐 양이 낫고 뭐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우리 그런 생각이 있죠.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넘기시면은 이거 맥주절 저 말씀이고 하나 더 넘어가시면은 이사야 1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잠시만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 이 말씀이요 소돔과 고모라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죠. 이사야서니까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다 멸하셨어요. 지금 이거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르고 계실까요? 소돔과 고모라 하면 어떤 성읍입니까? 죄가 아주 가득했던 그런 성읍이죠.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의인 열이 없어서 그 죄악으로 가득 찼던 그런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죄로 가득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꼬집어서 이스라엘을 보고서 이 소돔과 고모라야 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이죠.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게 보면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건가요? 안 지내고 있는 건가요? 지내고 있는 거죠. 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만 섬기고 하는 게 아니라 와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만 섬기는 거 생각하는데 늘 동시에 했습니다. 우상 섬길 때. 늘 동시에 섬기는 게 늘 그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 나는 수장에 살찐 짐승, 나는 수송아지나, 소도 나오죠. 어린 양이나 수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지 않다. 나는 너네가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도 안 기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너희는 그냥 내 마당만 밟고 그러고 다시 돌아가는 거야. 너희가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 나는 하나도 안 받고 있고 기쁘지도 않고 누가 나한테 그 재물을 가지고 오라고 누가 요구했냐? 야, 나 그냥 가지고 오지 마. 그 소리예요.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못 견디겠다는 거야. 하나님 더 이상 내가 그걸 못 견디겠다. 이 악을 행하면서 가지고 오는 이 재물들은 다 헛된 재물이다. 내 가증히 여긴다. 역겹다는 거예요. 내가 토할 것 같다. 너네가 드리는 그 예배 때문에 내가 토할 거 내가 못 견디겠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마지막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요.
너희가 지내는 그런 제사들, 예배들, 절기, 오늘 저희 지금 절기잖아요.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돼서 내가 피곤하다. 너네 예배 받는 게 기쁨이 아니라 내가 피곤하다, 곤비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막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막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제사 끝내고 돌아가면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든 나쁜 짓을 하든 하나님은 아무것도 나에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내가 가증하다. 아주 역겹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배, 받고 싶어 하시지 않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토록 싫어하시는 예배, 정말 슬픈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 원인이 재물에 있었습니까? 재물이 문제였나요? 아니죠.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재물의 값이 너무 싸서 그게 문제였습니까? 야, 너네는 왜 한 번도 송아지를 안 드리냐, 황소를? 왜 순 밀가루만 드리냐? 지금 재물이 문제였나요? 아니죠. 재물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그렇게 싫으셨구나 해서 그날부터 황소만 드린 거예요. 계속. 100마리, 1000마리 들으면 하나님 마음이 바뀔까요? 내가 좀 이제 마음이 풀어지는구나 하고서 아니죠. 재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이 문제였죠. 아무리 그들이 황소를 드린다 하여도 그들의 삶과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다면요, 여전히 그 제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 넘기시면요, 정반대의 예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다시 한번 30절과 3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예배. 예.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송하며 감사하는 예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다 감사와 관련이 있거든요. 이 예배 속에서, 제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왔냐 안 왔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였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왜 여기 소 곧 뿔과 굽 저런 말이 왜 나온지 아세요? 그냥 황소하면 되는데 아까 송아지 얘기 나왔죠. 자라나고 있는 송아지가 비쌀까요? 다 큰 이 어른 소가 더 비쌀까요? 어른 소가 더 비싸겠죠. 고기도 더 많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 좋은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자가 드릴 수 있는 최고 좋은 거. 그것보다도 더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속에서 가장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예배는 우리의 감사입니다. 감사가 담겨져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마당만 밟고 간다면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늘 기쁘시게 받는 새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3대 절기는 모두 다 감사와 관련된 절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1년 52주 드리는 모든 예배가 사실은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해서 더 특별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똑같은 주일이에요. 늘 감사하는 건데 우리가 잘 잊어버리잖아요. 늘 그래야 되는데 잘 잊어버리고 까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라날 때, 혹시 자라날 때 부모님께 그런 말 해보신 적 있나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없나요? 권사님 있으세요? 아버지한테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자라다 보면은 그런 얘기 하죠. 보통 뭔가 갖고 싶은 게 있고 필요한 게 있는데 뭐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나만 없는 그거 했는데 안 사주면 보통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우리 권사님은 다 키우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손주도 키우고 계신데 집사님도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데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어떠신가요? 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시간, 물질, 에너지, 노력 이런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 작은 아이 하나 때문에 예?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기도도 했다가 예? 그 정말 갓난 애기 때는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가면서 그렇게 그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키워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뭐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왜 이렇게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던 딸, 뭐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던 아들이 애를 낳고 뭐 키워보다 보면서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가서 딸이 엄마 이렇게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응? 아들이 나를 이렇게 낳아줘. 아버지 감사해요.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드라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키워보니까 그 어렸을 때 철부지 때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했는데 내가 키워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나에게 해주셨구나를 내가 직접 키워보면서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전혀 부모에게 감사한 게 없어요. 솔직히 전혀 아무것도 안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날 키워줬든 길러줬든 아무것도 안 감사한 거예요. 안 감사하지만 도리상 뭐 때가 되면 뭐 소고기도 사드리고 뭐 명품옷도 사드리고 이것과 비록 뭐 그런 거 명품 이런 거는 못 사드리더라도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부모님이 좋을까요? 그래 감사한 거 상관없으니까 그냥 명품 그게 더 좋은가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네,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음은 필요도 없다. 뭘 가져와라 하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황소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내가 아무리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한 것뿐이네요. 하나님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뭐 대단한 감사, 여기요 막 다 꽃장식 해놓고요, 막 플랜카드 막 다 걸어놓고 막 폭죽 터트리고요. 그런 감사 아니어도 돼요. 그냥 내 마음에서 정말 그 내가 작게 내 입술에서 읊조리는 그 작은 고백이더라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고백 하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까 뭐 은혜라는 찬양도 불렀지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뭐 부모님, 뭐 헌신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요.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요, 그 감사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요?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예배도 잘 드렸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요, 감사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아까 뭐 추수감사주일이요? 내가 열심히 새벽마다 나가서 땀 흘려서 농사 지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거둔 거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배운 게 있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누리던 일상들, 그 마스크 없이, 예, 그 처음에 막 예배도 못 드렸잖아요. 다 막 정부에서 아예 전면 비대면으로 강제로 했을 때, 그때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요, 권사님들이 막 우셨어요. 전화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물론 나중엔 안 그러셨지만. 우셨어요.
마음껏 막 찬양하고 기도 좀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게 다 감사한 거였구나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또 이게 지금 또 배웠다 또 세월 지나가면 또 까먹겠지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요 감사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고의 예배는 황소를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최고의 예배는 감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 넘치시기를, 특별히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지난 반년을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매듭짓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